은혜교회에 오니까 확실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좀 이빨 보이면서 웃자, 이빨 보이자, 하고 웃자 그래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봤더니 최소한 5사람을 만나고 터칭하자 그런 것을 보니까 참 은혜교회는 은혜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4주년, 이제 올해가 10월달 14주년인데요. 제가 좀 그래도 좀 젊잖아요. 젊어요. 제가 개척한 지 한 14년 됐는데 그때는 더 젊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늙어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왜 늙어 보이려고 애를 썼냐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젊다는 거예요. 너무 젊다고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늙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늙어 보일까? 나이 들어 보일까? 근데 지금 50이 좀 넘으면서 좀 이제 늙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요. 저희 교회는 젊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좀 양육을 많이 합니다. 기도에 명성교회는 3월 특세, 9월 특세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3월 특세 열흘간 꼭 저 한번 하면 제가 무식하게 촌놈이라서 한번 무식하게 해요. 다른 출신들은 뭐 5일 하기도 하고 뭐 일주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초지일관 10일이다. 더했으면 더했지만 덜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 기도해주고 또 그 기도회를 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에 인도를 시킵니다. 은혜 받은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에 인도를 해요. 어느 집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시면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꼭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은 하고 있던 터라 남편만 하면 되는데 출근하는 남편에게 기도해 주는 것을 남편은 영 쑥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해야 된대. 다음 주에 물어보신다고 그랬어. 나 이거 꼭 해야 돼. 그렇게 시작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출근하는 남편을 꼭 안고 기도합니다. 신발을 신고 기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빨리 와 기도해 하면서 저를 부릅니다. 남편이 가고 큰 아들이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엄마 기도하면 키가 180이 넘는 녀석이 고개를 숙이고 저는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럼 큰 아들은 저에게 오늘도 수고해 하고 등교를 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들 차례입니다. 아직은 저보다 작아서 제가 꼭 안고 기도해주면 저를 꼭 안고 기도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을 만나 우르르 학교에 갑니다. 목사님께서 하라고 해서 시작한 기도이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축복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이 기도가 우리 가족 연결고리이며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느낀 것은 작년의 일입니다. 남편이 기도하고 출근을 한 후 작은 녀석이 친구와 여동생이 찾아와서 현관에 서서 작은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신발을 신고 엄마 기도하며 저를 부릅니다. 무심결에 하고 나갔더니 좁은 현관 안에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큰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로 고개를 내밀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쑥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작은 아들이 준비를 마치고 나와서 저를 쳐다봅니다. 속으로 형도 갖고 갔으니까 싶어서 기도해야지 했더니 제 품에 안기면서 작은 소리로 오늘은 짧게 그러더랍니다.
웃음이 나오면 그래도 평소처럼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식구들을 다 보내고 너무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어서인지 약간 떨리기도 하고 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기도하기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작은 녀석이 그럽니다. 엄마, 친구가 교회 다닌대. 반가움에 왜 그러니 물었더니 그날 아침에 너희 엄마가 뭐 해준 거냐 물어봐서 우리 엄마가 기도해줬어. 그랬더니 나도 교회 다닐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다니자고 했더니 엄마한테 물어보고 같이 다니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 친구의 여동생이 교회에 나왔고 또 다른 친구들이 하나씩 교회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명이 우르르 놀러 다니듯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놀다가 점심도 먹고 또 교회에서 놀다가 늦게 집에 갑니다. 어느 날 주일날 아침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친구들도 늘어나고 귀찮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전화해도 안 받는 아이, 오늘은 나 못 간다라고 하는 아이도 있으면 이 아이가 힘이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현성아,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서 춤추신대 했더니 아휴 그럼 귀찮아도 해야지 합니다. 낮에 밖에서 열심히 놀다 돌아온 아이가 엄마, 친구가 이상해졌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물었더니 딱지치기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그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원래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소중이도 나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파트 옆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딱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야, 니네는 딱지치기 할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야,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이 돼서 현성아, 기도한다고 해서 딱지치기 다 이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알아. 하나님도 친구 한 번, 나 한 번 번갈아 가면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 안 하고 딱지치기 하지 못할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엄마는 하나님 계신 걸 믿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올 것이 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고 주위로 무조건 가야 하는데 모태신앙의 아이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심이 가끔씩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어렸을 때는 믿다가 어떨 때는 의심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확실히 믿지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큰 아들이 너 안 믿어? 약간 어이없는 듯 물어보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니 믿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길래 하나님한테 바로 사과했어.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맛을 아십니까? 순종의 맛을 아십니까? 믿음의 맛을 아시나요? 기적의 맛을 아십니까? 또 주님께 사용되어진다는 그 맛을 아십니까? 헌신의 맛을 알면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하고 순종의 맛을 알지 못하고 헌신의 맛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헌신의 맛을 아시고 너무 아십니까? 우리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헌신의 맛도 아시고 또 봉사의 맛도 아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교회 봉사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저희도 신여성교회가 있는데요. 저 보면 되게 미워해요.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부석을 발표해요. 창립주일날은 부활주일날은 정교인 성경 퀴즈대회가 있어요. 구역별로 아주 그냥요 난리나요. 또 10월달에는 부서별 발표회를 하는데 여성교회, 남성구역,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 청년부까지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연초에 여성교회 회장이 되면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발표회를 어떻게 할까? 여성교회 회장 그 부서별 발표회만 없으면 여성교회 회장 할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럽니까? 네. 여성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여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요 멋있게 하십시오. 좀 못나게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살만 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꿈이었던 만선의 축복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만선의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배가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선일 때보다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허탕치고 돌아올 때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왜 손가락질 당하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도 많이 있지요. 칭찬보다는 비난받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아무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도 내 인생의 배 안에 내 인생 안에 주님만 계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만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그래요.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분명히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으니 어떻게 그게 형통한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이게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믿음 지킨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왜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비록 노예로 팔려가도 비록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비록 만선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만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만선의 축복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만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웬일인지 이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나 같으면 주님 우리 동업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회장하시거나 사장할게요. 우리 수산업 잘 할 수 있잖아요. 수산업.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의 수산업을 평정하는 그런 꿈을 꿀터인데 이 베드로는 만선의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여성교회 헌신님에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시는데 우리가 어떨 때 헌신할 수 있을까? 여성교회가 정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가 여성교회 회원들한테 우리 구역장들한테도 되게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연초에 구역장들 다 모여주셔서 식사를 드려보라고 또 후반기에 여성교회 구역장들 다 모이면서 식사를 드려보라고 얼마나 고생합니다. 식당, 청소, 구역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오늘 어떻게 하면 헌신하는데 정말 기쁘게 헌신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헌신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안 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먼저 말씀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언제 말씀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 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임을 알고 허탈한 모습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야, 당신 배 좀 씁시다. 당신 배 좀 쓰자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에 주님이 야, 네 거 좀 쓰자라고 한다면 귓가에 좀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허탕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 나를 위해서 좀 일해줄 수 있냐? 그 대부분의 성교회들이 그러잖아요. 내년에 집사님 일 좀 맡아주세요. 일 좀 맡아주세요. 그러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서 안 되고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다 안 돼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허기도지겠어요. 뭔가 잡아야지 재미도 나죠. 뭔가 완성해야지 보람도 느끼지. 근데 허당친 가운데서 주님이 와가지고 네 배 좀 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배 사용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내드려요. 내 사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다면 불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짜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하셨어요. 새벽부터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조금 뛰어서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능력 있는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비록 밤에 그물질을 퍼탕을 치고 아무런
소득도 없었었지만은 투덜리지 아니하고 배 쓰겠다라고 할 때에 순종할 때에 빈 배를 내드린 베드로 이미 찢어진 그물에 죽고 만성의 기적은 시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는 안 될 때에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힘을 얻었을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여성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 되면요 다 은혜 안 되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역장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성교 회장들한테도 모임 가지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부정적인 이야기, 누군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은혜로 덮어버려라. 거기다 쿵짝 맞추지 말고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다. 모두가 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해야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데 관심을 갖고 은혜로 섬기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뭐 다른 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저는 일산 명성께서 48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명성교회가 좀 훈련이 좀 빡세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해요. 당신이 명성교회에 있었을 때에 김상환 목사님이 모든 교육자들한테 야 이번 추수감사 헌금은 너희들 사례비에 11조를 해라.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한테 또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무슨 말이겠어요? 에? 무슨 말이겠어요? 야, 나 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 네. 제가 촌놈이거든요. 이 촌놈은 참 무식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이야기, 여보, 목사님 서울 명성교회에 계실 때 이랬대. 그리고 목사님 하셨대. 우리도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카드를 빌렸어요. 여러분 사례비 1년 거에 대한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몇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쁨으로 했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냐고 원래 다른 교육자들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지금까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누가 신뢰하냐? 주의 종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요. 기적을 하면서 참 어려웠죠. 기적하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사례비도 처음에는 받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또 이
촌놈이 무식하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지. 그래서 원래 또 밥 먹고 와가지고 아침밥 먹고 이제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전도했죠. 또 점심 먹고 또 나가서 저녁 전도했죠. 저녁에 또 퇴근하는 사람들 그 상황 맞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이게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한 게 왔어요. 여러분 허하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허하다고 먹어도 허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찰밥을 해서 먹으래요. 찰밥을 해서 먹으면 허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찰밥을 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 허한 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지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해야죠? 하는데 예, 해야죠. 근데 권사님 요즘에 제가 좀 허해요. 찰밥을 먹어도 그러고 다 허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를 보내주셨냐면 개소주. 개가 소주 먹은 건 아니에요. 개소주를 2박스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금총으로. 제가 한 박스를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허한 게 사라져버렸어요. 먹어도 허했던 것이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개소주가 세긴 세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친구들이 왔어요. 정말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목사님 저 일산에서 올라가요.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리고 오셔서 소고기를 사주는 거야. 여러분 소고기 먹으면 힘이 나더라니까요. 정말. 목사님 좀 잘 대접해 주세요. 목사님 잘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 개척하고서 누가 식사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일산 명성교회에 있으면서 개척 초기에 가서 제가 그랬는데, 그리고 1,300명 있을 때 제가 이제 개척을 거기서 해줘서 나왔는데요. 300명 모일 때까지도 성도들이 식사 대접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김 목사님이랑 같이 목사님 식사 좀 하세요. 고신탕 좀 드시고 오세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함께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렇게 그런다가 이제 한 500명 이상이 되니까는 정말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야 니네 교구만 가. 우리 부르치지 마라. 네?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1,000명 넘어가니까 줄 서 있는 거예요. 식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야 니네 교구만 니네가 가. 우리 부르치지 말고 니네끼리 가. 뭐 이런. 그러니까는 뭐 개척한 사람이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쌀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선에서 권사님 누군가가 보내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제가 일산 명성교회 떠나온 지 14년 됐어요. 지금까지도 명절 때에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수시로 식사도 사주고 가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으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극복했어야 되냐면 어부의 전문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어부의 지식과 상식을 포기해야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베드로 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비전문가, 목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한 마리 물고기 잡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포기했어요. 자신의 전문성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상식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또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명령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간적인 문제예요. 낮에는 고기들이 다 숨어서 안 보여요. 그때는 그물이 너무나 잘 거기 눈에도 보일 정도로 그물의 실이 그래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밤에 고기 잡아야지 고기를 잡힌 거예요. 또 장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깊은 데는 고기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밤새도록 그물들에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물을 펼칠 수 있는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식과 내 상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 그것은 아니지요. 주님, 그거 내 생각에 안 맞는데요? 이렇게 거부한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기적은 내 상식을 넘어섰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상식대로는 인간의 생각 안에서는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상식, 내 경험 포기할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시고 내 생활의 기적과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는 귀한 것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참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목회가. 여러분 힘이 안 들어서 재미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혹시 금천에 사시는 분 계세요? 없죠? 파주에 사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이 말이 갈까봐 한 분을 제가 전도했는데 정말 어려워요. 성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분이 음식도 잘해요. 손도 커요.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구역장들이 이분 오면 발발발 다 기는 거예요.
음식도 메뉴도 자기 뜻 안 따르면 난리 나버려요, 식당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제가 세뇌줘서 집사도 됐는데, 얼마 전에는 항전 이제 피택을 하는데 자기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빼달라고 그러면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 말 듣고 순진하게 제가 빼면, 진짜 개척자 별 일이 많잖아요. 순진해가지고 개척 초기에 이분이 100만원 헌금을 해서 100만원 안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타주에서 100만원 하면은 와, 예, 여기는 서울이라 안 놀래는 거예요. 그분이 100만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때는 교회가 너무나 추워가지고 본당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가 스레트 브로크 건물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분이 100만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무명으로 해주세요.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야기는 찰떡같이 믿고 무명으로나 했지. 그랬더니 이분이 시험에 들었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내가 그 다음부터 이분 때문에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등록을 안 하고 한 달 이상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할 것 같았어요. 근데 등록을 안 하시고 한 주, 두 주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그 사람들 왜 우리 교회 등록 안 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 갖다 놓으세요. 아니, 하나님, 왜 안 보내고 그래? 갖다 놓으시라니까요. 하나님, 꼭 갖다 놓으세요. 그런데 몇 주 있다 이분 오셨어.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갖다 놓으세요 해놓고 신방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봤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런데 이분이 그 사이에 다른 교회 등록을 하셨대요. 그런데 꿈에 아주 명성있게 가라고 그래서 다시 오셨대. 이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100만원 헌금을 했으니, 와, 이분이 로또방을 했어요. 요즘 표정이 전혀 아니네요. 로또가 뭔지 모르세요? 번호 5개 맞히는 거. 맞죠? 제가 성탄 선물로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긁었어요. 그런데 3개 받았어. 그래도 이 3개 받았는데 내가 이거 돈으로 받고 싶은데, 호떡이라도 사먹고 싶어가지고 이 돈으로 받고 싶은데, 그거 돈으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때 또 주더라고요. 로또로. 그래가지고 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긁어야죠. 그랬더니 다 꽝이더라고요. 나 로또 성탄절 선물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그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100만원 하셨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게 그냥 무명으로 했더니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을게요. 다음부터 절대 갖다 놓으라고 제가 주는 것만 받을게요.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번 빼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안 뺐지. 어떻게 빼요? 빼면 분명히 시험 드는데. 그리고 이제 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완전히 자기가 대통령이야. 대통령은 그래도 좀 인격이라도 있지. 깡패야. 구역장들이 이분만 가면 발발하고 내가 그래. 메뉴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냥 우리가 할게요. 그래라. 제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이야기하면 또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빼고 놔뒀어요. 그런 카페 같은 분, 여러분 성도들이 그거 뽑겠어요? 안 됐어요.
나올 수가 없지. 그랬더니 이번에 빼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떴냐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험 들어가지고 이거 안 나오기 때문에 재앙이라면 참으러질 거예요. 근데 재앙이 아니라서 제가 또 찾아가지고 집사님 또 그래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 목회가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 써주잖아요. 주님이 나 써주잖아요. 내가 뭐 의로워서 주의 종이 됐겠어요? 내가 뭐 잘해서 주의 종이 됐겠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써주는데. 그러니 여러분 목회가 해피하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써주시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제 말씀을 들고 그 은혜로 예하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종이 이야기할 때에 예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성교회 회장 저희는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뽑나요? 총회를 해서 영성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이 회장되고 위단이 와가지고 다 헛똑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임명이에요. 네, 제가 다 여성교회에 임명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해요. 집사님 오늘 좀 섬겨주시죠.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괜찮아요. 예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예요. 옛날에는 사정사정 했었어요. 이제는 안 해요. 안 하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쓰신다.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아름다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받았던 배우가 또 은혜 받으니까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 베드로처럼 멋있는 신앙생활, 순종의 맛도 알고 헌신의 맛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맛도 알아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